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어서 주시옵소서. 이 나쁜 것 진행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계속 그 부모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서며 우리의 지금까지의 연설을 돌아보니 우리의 고용하고 수고이 너무나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을 때에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주의 공부를 위하여 모일 수 있어 열심히 하는 섬기지 못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아직도 자유가 있었기 이 자유를 통하여 제 말씀과 제 나라와 제 공부를 위하여 너희 힘써 열심히 가르치시고 사랑하는 이 아버지의 공부를 감당해 나가려 주시옵소서. 이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에 앞서 그 나라의 모든 더욱 풍성하게 펼쳐나가서 우리의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하신 일을 하나하지 않고 훌륭하게 노력을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드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라의 행실을 관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주시옵소서. 이대로 오셔서 공인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작은 것이 주께서 받으십니다. 우리의 무례한 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성신대학교 성당이신 이재석 교수님께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저희 자리에서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을 크게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준비해 오신 여러분들, 여러 신학교에 계신 교수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긴 감이 이런 행사가 우리의 이런 분명한 기간이 세상에 큰 신명을 들어가면 정말 좋았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이라도 우리 하나된 모든 우리 신학자들의 확실한 입장에서 저희들이 왜 포괄 시험 사고를 주는 분이 문제가 있고 왜 어떤 것들이
그러나 오늘 저 교수님들께서 발달 내용을 들어보시면 그리고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듣거나 이 성경서만 잘 보셔도 우리가 왜 그렇게 큰 목소리로 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용스럽게 생각하고 강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어떤 기본으로 세상에 존재해야 될 것을 확실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생과의 번성을 해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제대로 지키기를 바라고 그 가치와 규범이 우리 그렇게 존재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맞으신 여러 기자님께서 우리 이런 확실한 입장을 자유로운 세상에 전달해 주셔서 이렇게 저희들의 스스로 간절하게 선한 것이 반드시 작품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는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런 기회를 주신 모든 교수님들께 고맙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의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기자님들 그리고 교수님들, 목회자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니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는 인권을 귀히 여기고 그 사람의 가난하든 장애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한 인간 삶의 성장하는 인간을 사랑하고 포용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은 포괄적 금지법에 포함된 몇몇 독소조항 때문에 이러한 지혜를 갖게 됐고요. 인권 자체를 거부하거나 또 동성애자 자체도 저희가 한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는 것을 부인하거나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문제를 잡는 것은 소위 포괄적이라는 이름하에 포함된 독소조항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것은 기독교적 신념이나 성경의 가르침을 파괴할 수 있고 또는 마음대로 선포할 수 없는 제약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용인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서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만 무엇이 문제인가를 좀 더 명확히 세상에 알리고 이것이 인권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이슈를 또 다른 문제를 포함한 법조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영면에서 보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에는 서울시대학교 교목실장이신 아영원 교수님 성명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성명서 낭독하겠습니다.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하는데 성명서. 우리는 현재 일부에서 입법화를 시도하는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건전한 신학 교육과 교회의 진리 선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독소 조항을 포함하기에 이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예, 우리는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노약자 등이 우리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구입받았음을 믿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어떤 이유로도 그들이 사회적 기회에 있어서 차별받는 것을 반대한다. 2. 우리는 성경을 바탕으로 한 성경적 신학을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명과 종교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신실한 목회자 후보생의 선발과 경건한 생활지도를 무력화하고 성경적 신학 교육 자체를 범죄라고 규정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31조와 32조의 입법을 반대한다. 3. 우리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양성 평등을 명시한 헌법 제36
문제에 근거하여 남성, 여성 이외에 개인의 취향에 따른 분리할 수 없는 제3의 성을 명시한 차별금지법 제2조 1, 4, 5호를 반대한다. 4. 우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가정의 제도를 만드시고 인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성적 지향에 따른 성별 변경, 동성애 및 여러 종류의 성행위 등에 대한 반대와 비판을 법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윤리를 파괴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반대한다. 5.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동성애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하는 동시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용서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을 위하여 영적으로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는 길이 있음을 믿으며 교회는 이와 같이 회개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갱신의 공동체임을 천명한다. 6. 우리는 독소 조항 및 성적 지형과 성별 정체성의 처벌 금지를 입법하기 위해 이를 포함한 24가지의 24가지 차별금지 사유 제3조 1호를 들어 국민의 신앙, 양심, 학문, 사상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고 위반시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과 손해액의 2에서 5배에 달하는 최하 500만 원 이상의 징벌배상금 등 각종 법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 역차별하게 될 전체주의적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반대한다. 7. 이에 우리 신학교육 기관들이 교수인은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시민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사회와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2022년 2월 4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평등교반을 반대하는 전국 신학대 17개 학교 교수 518명 1동. 네, 감사합니다. 여기 순서만 앞에 계셨던 분들은 하단해 주시고 이승구 교수님, 하재성 교수님, 강세호 교수님, 박세훈 교수님 등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통 하기 전에 저희가 잠깐 기념체를 해줄 것 같아서요. 참여하신 우리 신학대학교 교수님들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한번 저희 잠깐 사진 촬영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옆으로 갑시다. 네. 뒤에서 찍어요. 뒤로 좀 오시죠. 너무 넓어가지고. 카메라니까 일단 제가 조금 빠질게요. 예, 예. 저희 라인만 뒤에 나야 되니까. 예, 일단. 자, 찍겠습니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둘. 네, 자, 하나, 둘, 파이팅이라고. 자, 주먹 띄시고. 네. 자, 주먹 띄시고. 오른손을 띄시고. 자. 하나,
예, 예, 이거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예, 일로 오죠. 나오세요. 네, 예. 이제 보충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정기신학 교수이신 이승 교수님께서 포괄적 사회 정책법안 장애인위원회 개발에 대한 논의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합동신학대학원에 있습니다.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러면 장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발의되려면 국회의원 10명이 이제 서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의한 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안이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평준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장혜원 의원 안을 중심으로 얘기할 거예요. 다음에 이따가 박재현 교수님께서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의안이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는데 제일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 이 법안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 법안이 대한민국의 법이 되면 이것에 근거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법들을 이에 맞게 계속해서 고쳐야 되는 것처럼 되어져 있어요. 두 법안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를 이것이 기본법이 되어져서 5년마다 계속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했는지를 점검하는 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법안이 이제 통과됐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차별했다라고 얘기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하는 일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기 자신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서 차별을 받았다고 했을 때, 즉 성적 차별 행위의 피해자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서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 시정명령이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결국은 동성애나 양성애가 다 잘못되어졌다는 생각 자체가 차별을 금지하는 주장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것이 잘못되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시정 대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신학교를 비롯해서 모든 기독교 학교에서도 이런 시정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동성애도 괜찮고 양성애도 다 괜찮다고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시정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했다는 근거하에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장혜원 의원안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3천만 원 이하의 강제 부과금은 계속적으로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안에는 그것을 3천만 원이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냐면 35조 1항에 고난 8개월 전까지 차별의 중지 등을 명하는 임시 조치를 할 수 있고, 만일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지연기간에 참고하여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민사집행법 261조를 적용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상민 의원의 법안에는 3천만 원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 끝난 게 아니고 위원회가 어떻게 하느냐면 차별행위로 인정된 사건 중에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해 사건에 대한 소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권위원회가 이 소송의 비용을 다 대주는 게 되죠. 그리고 소위 차별 가해자는 자신의 모든 소송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이루어지면 법원이 피의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구 시효 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장혜원 의원안이 50조에 되어 있고 앞서 언급한 이행 관계금뿐만 아니라 후에 법원이 다른 법과 특히 이 법안에서 근거하여 내릴 판단에 근거해서 손해배상금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손해배상금은 최소한이 500만 원 이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개 손해액의 5배, 2배 이상 5배까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차별 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증명해야 할 책임을 자기가 차별을 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 자신이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상민 의원 안에 있어서는 이것을 나누어 놨습니다. 37조에 입증 책임의 배분이라고 되어 있어서 자기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음에 차별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은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와의 상대편이 즉 가해자가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그 둘을 나눠놨어요. 이거는 여태까지 사람들이 이것을 강하게 반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혜원 의원 아니나 이상민 의원 아니나 가장 편안한 게 학교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게 이제 법안으로 통과되는 유치원서부터 신학교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학교에서도 동성애가 잘못되어졌다는 얘기를 전혀 할 수 없게 되었고 만일에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죠. 교회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홍보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되게 요즘 설교 같은 것이 온라인으로 다니는데 온라인으로 나타나 있는 모든 것들이 일종의 광고 행위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광고 행위에 의해서 자기가 차별을 받았다고 할 경우에 인권위원회에 이제 소를 제시할 수 있고 인권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를 것입니다. 이런 모든 점에 비춰봤을 때 이것이 우리나라의 법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한다고 생각해서 우리들은 이런 독소조항 문제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을 문제 삼아서 우리는 이것에 강한 반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려신학대학원의 가재성 교수입니다. 저는 기독교 상담학 관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독교 상담은 다른 교종과 진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의 출발점은 성경에 게시된 상담에 근원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대표적인 역할은 동행과 위로와 더불어서 죄를 책망하시고 영혼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역할을 우리 기독교 상담이 수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적 관점에서 모든 사람이 차별을 받아서 안 된다는 것, 또 교회가 공의를 따라서 세상의 불의를 감찰하고 그리고 사회적 공의를 실현하고 노력하는 것은 실전신학 그리고 우리 목회 상담, 기독교 상담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영적인 행위를 우리가 분별할 때 그것을 마치 악의적인 차별 행위인 것처럼 또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차별 행위로 간주함으로써 처벌하고자 하는 그래서 올바른 영혼 돌봄을 무력화하는 그런 잘못된 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또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가정 제도를 세우셔서
다른 인류의 번영을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또 기대를 하시는데 그 모든 그 차별금지법들의 내용들 가운데는 이런 성적 취향의 위험성을 말할 수 있는 자유 자체를 박탈하게 함으로써 기독교 상담이 지향하는 인간관, 가정관, 사회관을 근본적으로 위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와 구속을 제한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일찍이 시카고 대학교의 남병이라는 기독교 윤리학 교육의 상담학 교수는 이런 동성애 지지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의 메타포, 창조자, 통치자, 구속자 가운데 창조자, 통치자의 메타포는 제외해버리고 오직 사랑으로 용서만 하는 그런 구속자 기능의 하나님만 이렇게 지지한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지금의 상담은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지금도 남녀 가정을 통하여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속자이심을 바르게 균형을 잡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다른 신앙의 근거에서 사람을 상담하고 가정을 회복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차별금지법은 성경적인 영혼 돌봄과 자녀 양육을 근본적으로 막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인문과학이 되어 상황적 차원의 분석에 의존하면서 성경적 가르침은 제외시키고 사회적 기준을 근거로 법을 제정하여 동성애를 비롯한 다양한 성에 대해 반영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상담 입장에서 볼 때 근본적으로 기독교적 신관 자체를 왜곡하고 전통적인 가정제도의 엄숙한 언약을 억압의 세력으로 간주하며 오직 동성애에 대한 관용과 반대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만 강조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오히려 편파적이고 순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독교 상담가 입장에서 동성애자들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인정하지만 그들의 행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허용과 법적인 제도와는 사랑의 본질인 정의의 원칙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상담이 고통받는 영혼을 공감하고 돌보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상담의 시작이 신보에서 성령님을 본받아 내담자들을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내해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기독교 진리가 현재적 상황과 근가의 대칭물이 될 수 없으므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현재의 경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상담이 현실에서의 불평등과 불의를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무시하며 동성애자들을 위해 성경을 다 고치며 일부 인간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법을 시민 생활을 위한 법이라며 제정하려는 모든 시도와 의도는 그 자체가 도의적인 영적인 범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반슨의 말처럼 동성애는 어느 맥락에서든지 항상 비도덕적이며 이성애자들이 결혼 이외의 관계에 대한 능력을 아껴진다면 동성애 행위는 그 자체가 영림으로 악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동성애 인권은 이런 면에서 공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적 성적 취향을 가진 이들의 변화 가능성을 법적 권리 보장하는 방법으로 차단함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법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정신건강의 위험도가 높고 자살 가능성이 큰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등의 내적 문제를 사회 구조적 문제로 치환함으로써 전통적인 기독교의 진정한 영혼 돌봄과 영혼 사랑의 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은 동성애적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동성애적 욕구가 하나님의 진리보다 우선이 될 수 없으며 동성애 인권을 지지하고 참여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일 수 없고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적 욕구를 가진 영혼을 참으로 자유롭게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대신 다른 모든 정적인 죄와 마찬가지로 동성애적 욕구를 가진 사람도 죄에 물든 인성의 스며든 성적 부재세 한 형태인 자신의 욕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양심에 반하는 합리화 및 제도화의 노력을 멈추고 성적 열망으로 인한 불안전함과 혼란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써 그들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차별 없이 참된 사랑과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국제
제신학대학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는 방송되었습니다. 저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서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결국 차별금지법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결국 이제 결혼 혹은 부부 혹은 가정 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법의 세세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논의는 하지만 결국 이것이 통과가 되면 근본적으로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부부의 정의를 다시 재정의해야 되고 또 아버지와 남자의 아빠와 엄마 부모의 정의도 다시 내려야 하는 그런 심각한 위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류의 사상 많은 그 사상이나 또 이념들의 도전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이 전통적인 결혼과는 계속 지켜져 왔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 정말 엄청난 도전이 온 겁니다. 지금 인류의 시작으로.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바로 이 전통적인 결혼관이 지금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을 쓰는 교수로서 차별금지법 자체보다도 이런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소위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의 그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분들의 그 입장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반론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건 뭐 전문적인 논문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선언적 형식으로 짤막하게 저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소위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분들의 주장이 어떠하냐면은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 이외에도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여러 형태의 성별이 존재하고 이런 성별의 다양성이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성적 취향은 존중되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변합니다. 물론 이런 주장하는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소스는 여기는 제가 말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좀 반론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주장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그 창조를 허무는 무질서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험성이 있는 주장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이 창조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세상은 질서화된 세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질서화된 창조의 절대를 바로 안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창조된 안식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잘 드러내주는 하나의 예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결혼의 질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의 질서를 어떻게 규정하냐면 분명하게 창세기 2장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고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질서화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세의 삶의 방식 속에서 이런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죄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라멕이라는 사람의 죄입니다. 근데 라멕이 어떤 죄를 범하냐면은 일부 다처를 행합니다. 여러분 일부 다처가 왜 문제가 됩니까? 그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결혼으로 규정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무질서의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이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일부 다처자가 죄다라는 것보다도 이런 행위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창조 질서를 무력화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이고요.
그래서 일부 다처 외에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결혼으로 규정한 그 어떤 다른 형태의 그런 이 남자와 여자 혹은 뭐 동성 간의 모든 결합은 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역행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다시 하나님 부르시고 그와 그 백성과 함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시는데, 특히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언약 백성으로 삼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규정하냐면 거룩한 백성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즉, 이 거룩한 백성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때부터 다시 또 안식일을 지키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아닙니까? 무엇을 하냐니까? 창세기 1장에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르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는 백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레위기의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질서의 백성들과 어떤 참여성을 가져야 하는가를 나타내주는 삶의 방식이 레위기에 나타나는데, 특별히 거기에 레위기 18장에 보면 성윤리가 구체적으로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금지되는 이런 수관이라든지 근신상관이라든지 동성애와 같은 이런 것들은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바로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이 차별금지법 혹은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그런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것은 구약시기에 속한 것이고 구약의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 구약에 그렇게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죽여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죽여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엄격한 그런 심리주의적 관점에 근거해서 구약율법을 엄격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의 관점에서 보면 구약의 계명의 행식을 모두 엄격하게 준행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그 율법의 정신은 폐기된 것이 아니고 그 정신에 담겨있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속에서 더욱 확장되고 강화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그 율법의 정신이 폐기된 것이 아니고 더 강화되고 있음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에 가면 1장 15절에 보면 신약 교회의 의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레위기의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구약 시대의 백성이나 신약 시대의 백성이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책임과 의무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이 거룩을 끝까지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국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사명을 다하지 못했음을 저는 깊이 자각합니다. 특별히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교회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런 성폭력의 문제라든지 또는 그런 하나님 금지하시는 그런 잘못된 그런 성적 타락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당신들이 이중자처냐 이런 손가락질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 결혼과 이 차별 정치법을 반대하는 이 목소리만큼이나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목표에 대하여 좀 더 큰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나아가 우리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성을 하고 회개의 목소리를 우리가 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지금 한국교회는 혼돈의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지승, 다니엘 7장 4절을 보면 광풍이 불어치는 그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의 모습이 사자와 같기도 하고 또 수레와 같기도 하고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경계가 모호한 이 짐승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배양하는 아비스의 모습인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배양하는 이 혼돈의 세력들이 저는 한국교회를 향하여 계속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럴 때에 교회가 한 목소리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개성하고 작품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경의 결혼 제도를 아름답게 지켜나감으로써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풍신대학교 수학대학원 조신학 및 기독교윤리학원을 있는 박세현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전에 관한 분류란에 대한 기독교 윤리학 의견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신학을 연구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1차 자료를 충실히 읽고 객관적으로 그것을 비평하는 것인데요. 제가 이번에 하면서 제 1차 자료가 성전에 관한 분류란이었고 이것을 객관적으로 좀 10번 이상 읽어봤습니다. 읽어본 결과 문제가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발견되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유인물 29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보면 제가 비판하지 않는 것, 즉 동의하는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헌법이 주장하고 있고 이 법률안이 주장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기회를 존중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두 번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는 인간성 존중에 대해서도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즉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에 말하고 있는 법 앞의 평등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하며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가 비판한다고 시작하면 모든 논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지점을 정확히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비판하고 싶은 건 뭐냐면 2-1번에 보시면 기회 등등, 인간성 존중, 법사에서의 평등, 이 모든 것들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비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세 가지 가치관 가운데 있는 긍정적인 수사 뒤에 숨어있는 독소 조항, 합법적인 가치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는 그렇게 윤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앵글로 봤을 때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용인이 안 되겠다 싶은 성경적인 근거의 토대로 비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 비평은 차별금지법이 모든 것을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라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제 논주와 논지도 차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논리적 일관성을 지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읽으면서 이것들은 좀 큰 문제가 될 것 같다는 것들을 좀 하나씩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소위 평등을 세운다는 명목 하에 기존의 유의미한 가치들을 전복시키는 행위가 이 법률안 안에 많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법안의 1장 3조에 보시면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자마자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란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해외 논문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각주 3번에 있습니다. 즉 그것은 뭐냐면 트랜스젠더, 안드로진, 그러니까 이 성을 혼성으로 보는 것, 남녀 성 모두 다 거부하는 뉴트로이스, 아예 모든 것을 거부하는 에이젠더, 성적 전세성에 대한 관념이 없는 젠더리스, 뭐 이런 거예요. 바이젠더, 트라이젠더, 퀘스처닝, 나는 과연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퀘스처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위 합법화되어버리면 아까 장사님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기본적인 결혼관, 그러니까 유의미한 전통적인 결혼관, 가정관, 부모관들이 심각하게 합법적인 옷을 갈아입고 전복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성적 지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어떤 이유도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적 지향이라는 것이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가 가장 공고한 형식의 성적 지향이고 제가 이번에 다시 연구를 찾아보니까 참으로 별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10회까지 이상의 성적 지향들이 존재합니다. 각주 4번에 보시면
이 뭐 처음 들어보는 표현들인데 아크로필리아, 아크로모필리아, 가스트로필리아, 카타제로필리아, 다카로필리아 이게 다 이상적인 성적 지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포스트 모던 사회의 급습이죠. 모든 성적 지향들을 상대화시키고 다각화시키고 해체화시켜서 이런 것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가정, 사회, 국가, 근본 구조를 무너뜨려서 성적인 방종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1페이지. 가족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형태도 어떤 사회도 차별받지 아니하고 물론 정상가족, 비정상가족 사이의 구별이 오해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혼가정, 대리모, 부모가정, 남남 커플, 여여 커플, 공통의 커플, 미혼모 가정, 미혼부 가정 이런 모든 것들이 소위 차별금지법이라는 날개를 달고 합법화되어질 때 많은 전통적인 시각들이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큰 우려를 저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률안 자체가 갖고 있는 애매모호한 표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괴롭힘이라는 것, 즉 만약에 내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끼면 이것은 차별금지의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뜯어볼 엄청난 배상을 물어야 됩니다. 징벌적 배상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자의적인 것이고 내가 느끼면 주관주의에 근거하여 온갖 종류의 소송 구간이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이 2번 고용 문제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내가 좀 볼 거고요. 3번 소수가 다수를 차지하는 역차별 문제가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수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옳고 바르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소수를 위한다고 해서 소수 때문에 또 다수가 역차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세 가지의 가정적인 상황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존중한다는 명목하에 다수의 일반적인 남성성, 여성성이 역차별을 경험할 수 있다. 두 번째, 소위 소수의 성적 지향성을 존중한다는 명목하에 대부분이 갖고 있는 다수적인 성적 지향성이 차별을 경험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소수의 가족 형태와 가족 상황을 존중하는 명목하에 다수의 일반적인 가족 형태와 가족 상황이 차별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제 논지는 만약 소수도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한다면 역물리로 다수도 당연히 차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번 국민의 자율권 제한 문제.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는 어떠한 것도 문화, 체육, 오락 공급자는 어떠한 것에 대한 공급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졌다면 그것을 방송 및 문화에서 얘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 큰 문제는 종교의 자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라는 것은 한 종교가 갖고 있는 경전, 캐논, 그 경전을 따라가서 신앙을 함께 해나가는 공동체인데 자유롭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평등이라는 이름하에 종교가 가져야만 하는 신앙적인 독특성과 경전의 신학적 테두리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5번은 좀 더 부재 조치와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인데요. 특별히 이번에 보시면 징벌적 배상입니다.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범위를 소위 주관적으로 내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배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보면요. 32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이 법안이 갖고 있는 실천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저는 고용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고용. 이건 극단적인 가정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충분히 하지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법안이 공표가 되면, 제정되고 실행되면 일선 어린이집 교사부시에 소위 페라필리아라고 하는 소아 성역증을 가진 후보자가 지원합니다. 그러면 소위 차별을 받지 않은 채 어린이집 교사가 소아 성역증을 가진 사람이 채용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예상이 있습니다. 가정 상황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교육자를 초대하는데 남성성, 여성성이라는 제3의 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트라이젠더가 지원합니다. 그러면 소위 차별을 받지 않은 채 합격되어서 특별히 교회 사용하면서 가정 사용 담당이면 어떻게 될 겁니까? 이건 분명히 문제 아닙니까? 신학교를 생각해봅시다. 신학교 교수를 진행합니다. 근데 다자성을 진행하는 거예요. 동성애 가정을 현재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분은 성적 지향이 관음증인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 교수 화장실 숨어가지고 관음증을 즐기고 있는 스코포필리아
성향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가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차별을 받지 않는지 최종 확정시킵니까? 핵심은 무엇입니까? 고용을 할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단체마다 내규에 따른 기준점에 준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고용을 하려면. 이는 차별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법률안은 이 당연한 상식을 전복시키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충평은 차별과 차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차별과 차이는 같지 않습니다. 즉 차이를 인정하는 것과 차별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죠. 왜냐?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지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이 창조 질서니까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즉 차이가 있다고 해서 남자를 차별하거나 여자를 차별하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법률은 차별과 차이의 그런 기본적인 관계성마저 좀 혼동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이 차이 때문에 차별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사회적 합의하에 그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면 되는 것인데 왜 모든 차이를 차별로 상정한 다음에 그 모든 차이를 전복시키고 날카롭게 거세시키는 소위 금지를 법안을 만드는 것은 제가 이것을 10번 이상 객관적으로 충실히 읽어본 결과 이것이야말로 법적 폭력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하면 이랬습니다. 물론 이 법률 안에는 어느 정도 대안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직무, 사업 수행의 성실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별이 아니다. 혹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차별을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차별이 아니다. 라고 대안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이 대안책은 너무 많은 비판을 받기 때문에 약간 침소봉대의 느낌이 납니다. 이공적 느낌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 전반에 걸쳐서 표현된 논조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차별에 해당하는 것에 또한 차별 규정에, 처벌 규정에 훨씬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윤리학은 성경적인 가치관 위에서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학문입니다. 남과 여라는 성 전체성의 창조 질서, 영리가 아닌 순리에 근거한 성적 지향, 부모와 자녀라는 가정 형태,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수용 가능한 범주 너머에 위치한 법률안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그러므로 질서보다는 방종으로, 평등보다는 역차별로, 자유보다는 다수를 억압하는 것으로 이끌 것 또한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자분들 가운데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있으시면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기자분들 가운데서 여기 장신대학교에 이렇게 장로신학대학을 말합니까? 아니면 다른 예, 장로신학대학교의 교수님 가운데서 몇 분이 같이 해주셨습니다. 장신대가 특히 신약학 분야의 교수님들, 장신대 신약학 대표 교수가 소기천 교수인데요. 소기천 교수하고 같이 신약학을 가르친 교수님들은 다 같이 해주셨습니다. 다른 분과는 아직 얘기 없고 서울장신에서 한 분 해주셨고요. 강신에서 한 분 같이 해주셨고요. 협성대학교 은퇴하신 교수님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주시겠습니다. 누가? 없으시네. 예, 뒤에 원장님 씨, 그 다음에 전문가님 시작.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인구 공부부의 강수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지금 조금만 크게 해주시겠어요? 잘 안 들려서.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지금 독수 소음이 예. 포함된 사별 그렇죠. 관계한다고 하셨는데 예.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그 특별히 독소점이하고 혼합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 그렇다면 이 독소점이 제거되거나 혹은 수정된다면 이 사별 문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그것을 가지면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독서조항이 없으면요, 이 법안 없어도 됩니다. 대한민국에 이미
다른 모든 것에 의해서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못하게끔 다 법적으로 조례가 되어 있어요.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하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가 독소 조항인데요. 하나는 지금 오늘 얘기했던 성적 지향이나 성적인 행위에 의한 차별, 그게 독소 조항이고요. 가족의 형태에 의한 차별이라고 하는 게 독소 조항이고, 또 하나는 사상에 의한 차별도 하지 말자는 요 세 가지가 이제 독소 조항인데, 우리는 요번에는 그 성적 차별 그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없다고 하면 아마 이 안이 있을 때 우리 교수님들이 다 찬성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일단 이 법안이 만들어지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수정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독서조항을 또 집어넣을까봐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요.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답변 감사하고요. 그럼 이 독서원 조항들에 대해서 국회 쪽에 이런 신학자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나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혹시 이번 우리 요거 모임은 우리가 2020년도에 했을 때 그게 576명이 맨 처음에 서명하셨어요. 376명.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517명이 같이 하셨거든요. 우리 사회에 얼마나 이 문제가 더 심각해졌는지를 보여주죠. 그때도 그 다음에는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 교수님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국회 회관에서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이제 이러한 모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 법안을 이제 구체적으로 법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굳이 국회가 찾아가서 할 필요는 없겠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 언론들이 힘써주셔서 그런 일들이 있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 목사님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보다 자, 우리가 신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느냐 전략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했다. 그럼 저쪽에서 뭐라 그래? 총신대에서 뭐 이리저리 이야기하는데 기독교 일부 보수주의자들이 반대합니다. 17%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차별금지법에 찬성을 합니다. 그렇게 그런 권리로 말하거든요. 제가 동성애 국가연구교수도 했고 버클리에서 동성애 연구도 했고 저기 한교총 기도회 할 때에 교회 기도회만이 안 된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내가 참석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한테 우리가 이것을 국회에서 하자. 기독 국회의원들 다 나오고 저쪽에 입법하는 사람도 구경하도록 현장에서 우리가 나서야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차별금지법은 기독교가 반대하는 법이 아니라 국민 악법이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에이즈 문제, 그리고 뚜껑 열린 뚜껑 열린 징벌 보상이 되면 박 총장님이 동성애 관련 설교를 하겠는 유튜브로 했는데 그거를 본 사람 10만 명이 혐오감을 느꼈다면 얼마나 예상하실 겁니까? 엄청나. 그리고 제가 여기서 기자들끼리 말하기보다는 왜 이 장면이 왜 자꾸 나오느냐, 뭐가 있느냐 뒤에 그것도 있는데. 우리가 초점을 국민학법이고 이것이 국가를 망치는 법이다라는 것을 논증하는 신학적인 서포팅이 있어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어떤 전략적인 논의를 가져주시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오늘 아침에도 우리 김대우 교수님 얘기를 하셨는데 믿지 아니하는 분들한테 얘기할 때는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우리가 번역을 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던 것을 이제 이 사회 속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내느냐, 이게 소위 공적 신학의 이제 문제인데요. 그 논의는 이제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일단은 교계에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 계속. 조리신문 지우길 목사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제화에 있어서 어떤 독소조항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개정을 통해서 그런 것을 나중에 수반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번에 그 법안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교수님들과 같은 이런 성경적인 또 다른 이런 가치관과 또 논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공청회에 참여했는지, 혹시 참여를 안 하게 됐다면 왜 안 했는지 좀 그런 부분이 좀 알고 싶고요. 제 의견은 이제 적극적으로 그런 참여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차별금지법 반대 찬성에 대한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응답이 뭐 찬성 쪽으로 많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질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당신들 마음대로 질문을 만들면 안 되고, 우리 쪽에 반대 진영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쪽에 또 함께 협의를 해서 질문 조항을 만들자. 그리고 여론조사를 하든지 그렇게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예, 일반 시민들도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게 되면 상당히 많은 수가 반대하죠. 70몇 %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잘 모르면 이런 차별하는 일이 이 세상에 있는데, 차별하는 걸 찬성하시고 반대하시고 차별하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우리 사회 안에서 그래도 일반 전통 안에서 사람들이 저항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하게 문항이 제대로 된 여론조사가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요. 6월 25일 날 있었던 그 공청회 때문에 사실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분들이 공청회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들은 문제를 삼아야 되겠다 해서 각 학교의 교수님들의 회의가 같이 동원되어져서 이 일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도 한 당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은 배제하고 공청회를 하셨어요. 그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오라고 하질 않죠. 그래서 공정한 공청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공청회, 공정한 언론에서의 의논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이게 전달해서 의견을 공정하게 다양한 의견을 듣지 않느냐, 이게 좀 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없나요, 저는? 실질적인 통로는 없죠. 간접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밖에 지금 없습니다. 유진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호감교단법 이정우 목사입니다. 먼저 여러 신학교들이 연합해서 차별금지법 반대 기사에 대한 성명서 발표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우리 한국교회 및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사회의 다음 세대까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을 거라고 모두가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 신학교 및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특별히 이번 기자회견에 참여해 주신 여러 신학대학원, 신학교에서 이런 차별금지법 관련된 해악성, 위험성을 신학적 문제 어떻게 가르치고 계신지, 혹은 아직 가르치지 않고 계시다면 어떻게 가르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 각 학교 상황을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5월 3일에 이런 독소조항에 대한 차별금지법 선언서를 처음 이렇게 발표하면서,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법적인 재정들이 시급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가운데 자칫 이때를 놓치게 되면 이런 선언서도 만들기 어렵겠구나, 그런 위기의식을 가졌었고, 그래서 교수님과 함께 모여서 이것을 오랫동안 토론하고 문화를 발전해서 선언서를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 고심에서는 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수님들이 성경적인 가정, 그리고 교회, 모든 영혼 구원과 영혼 돌봄 이것에 대해서 중점을 가지고 그 선언서가 작성되어 발표되었을 때 수업 시간에다 저도 저를 포함해서 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리고 또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 통해서 우리 교단 전체에 우리가 이런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회 전체가 이런 중심에 대해서 납득을 하고 또 이해를 하게 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나 먼저 신학교에서 이 입장을 선명하게 선을 긋고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해석이 무엇인지를 바로 기준을 세워두어야 또 교회도 사회도 새롭게 방향을 잡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선언을 발표하고 또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히 저희는 신학교이기 때문에 이번 성명서에 모든 선생님이 다 공감하고 다만 이제 걱정은 아까 제가 발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를 다니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으로 보시지만 소위 이제 미션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 5만원 분들의 목소리가 큰 문제예요. 이게 이제 저는 큰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우리 신학교에 있는 우리 신학생들이나 여러분 목회자들께서 이제 그 교회의 청년들을 이제 지도해야 될 텐데, 이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듣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학교에서 굉장히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청년들이 그렇게 지금 점점 생각이 바뀌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와 다른 생각의 이야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소위 보수적이고 복음적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비상식적인 것에 대한 판별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르게 이런 성결혼의 문제점을 잘못해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교회 안에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좀 더 성찰하고, 신학교도 신학교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성찰해 나가고, 저희가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성찰해 나가면서 이런 문제가 같이 협력해 나가면 그나마 저는 그래서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성명서를 이제 제출하고 서명을 받을 때 모든 교수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바로바로 서명을 해주신 걸 봐서 다들 동의하고 있으시고, 각각의 수업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학기에 이렇게 윤리강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꺼냈었어요. 한번 수업 시간에. 그래서 평등법이라든지 사회 준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전화니까 가끔씩 목회를 호소하게 되는구나 여쭤봤더니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은 평등법 자체를 금주를 판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평등법 자체가 갖고 있는 내용들을 좀 풀어내셔야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되게 몰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것이 평등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을 정확히 우리가 좀 더 알려주고 또 공청회도 하고 이런 자료를 통해서 좀 알면, 저는 이것은 정치적 보수 진보랑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진영을 떠나서 그냥 성경적인 가치를 갖고 있으면 딱 보면 이 사람을 이길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좀 더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그 작업들을 좀 수업시간에 좀 드릴 수 있습니다. 학동신학대학원대학교는 교수님들이 전부 오늘 다 오셨습니다. 그게 이제 무언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 뒤에 질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질문만 더 받고. 네. 마이크 혹시 전달이 저 뒤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크리스찬 청년이고요. 제가 알기로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지금 다른 이제 교단의 모든 교단에서 오신 게 아니라 신뢰교하고 강의교의 교수님께서는 이제 참석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실까요? 감신 교수님들도 참석을 하셨고요.
강신 교수님도 두 분이 같이 하셨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주신 성명서 이게 논문에도 보니까 교단의 그 신학대가 빠져 있어가지고 제가 여쭤봤던 거고, 그 모든 교단의 신학교들이 연합을 해서 이 차별금지법 입법을 반대하는데 같이 동참해서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그 의견이 갈리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거기 안에 있는 이제 교수님 일동으로 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을까요? 그건 모두 다 찬성한 학교들이고요. 그냥 교수들 이렇게 되어 있는 학교는 안 그러신 분들이 있고, 아주 소수만 참여하시는 학교들도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시든지 아니면 찬성하시든지 그런 학교들이죠.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 그게 우리나라의 기독교계의 신학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기 이것은 이게 찬성하신 분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칙을 그대로 지켜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떻게 CT는 마이크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네, 형제님이 하는 게 있습니까? 네, CTS 기자님 질문 후에 또 하시고 싶으신 손들 네, CTS 얘기입니다. 오늘 이번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 잘 봤습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성명서나 성명 발표를 하신 단체나 기관이 참 많았는데요. 이번에 특별히 신학교신 분들이 모여서 발표하신 성명서가 어떤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냥 제가 해드리죠. 옛날 20년도에도 우리가 했습니다. 똑같이 그때는 장혜영 의원이 첫 번째 법안 나왔을 때 그걸 일반적으로 투발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때도 우리들이 다 같이 했었었는데요. 그때는 쾌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공주신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개혁신학회, 한국장로교신학회 등등, 한국소년신학회 등등 한국에 있는 신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회장님들을 중심으로 발제를 했었고요. 물론 이제 내용에 있어서는 다 같은 내용이고 같은 분들이 참여하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 특성은 뭐냐면 각 학교의 교수회가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각 학교가 이것의 의미를 굉장히 의미 있게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총신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같이 해주셔서 총신 신대원 전수, 그다음에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도 다 이렇게 같이 해주셨고요. 여기 지금 인쇄문에 빠져 있는 이제 학교 명단으로 보면 영남 신학대학교의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이 같이 해주셨어요. 명단 속에 있고요. 그다음에 백석대학교 장정현 총장님 이외의 교수님들 같이 많이 해주셨습니다. 거기에다 더 붙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전에도 우리가 한 적이 있지만 각 학교, 신학교에 있는 교수단을 중심으로 같이 의견을 같이 섞여내는 거고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각 성격이 다른 학교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같은 의견을 같이 해서 이렇게 표현해낸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이렇게 학생들을 양성하는 신학교에서 이렇게 단체로 성명서 내주신 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점이 제시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차별금지법에서 보호한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단지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정이라던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가정 형태가 아닌 것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들이 등장해서 우리를 인정해달라, 보호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예전부터 있었고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사회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영웅부한 사회라든지 구체적인 해결점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는데요. 신학 교수님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다른 형태의 차별에 대해서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전혀 차별하면 안 됩니다. 또 미혼모 가정이 있을 경우 어머니가 애를 낳았는데 거기는 저희가 법적으로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에
인종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자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것하고 함께 이런 동성애 문제, 그래서 동성애 커플이 가정으로 하려고 하는, 만일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게 안 되어 있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분명히 그것도 공정한 가정으로 등록하게 되고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되고 결과가 나타나죠. 그것을 문제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아까 말했던 대로 한부모 가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호하고 잘 도와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도 열심히 해왔고 계속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는 다른 법률로도 많이 보호되어지고 있다. 그것을 잘 지키만 하는 겁니다. 이 특별한 이 법안이 있어서 그런 가정들이 더 잘 보호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런 가정들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네, 한부모 가정 그런 얘기가 이제 중점이 되고요. 네, 앞으로 또 동성애자, 양성애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신학대학이나 또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책 마련을 하고 어떤 좀 방법을 맞춰 구체화할 수 있을지 이걸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일종의 일반 은총에 대해서 저항이 아주 극심해지는 얘기거든요. 일반 은총은 저항할 수 있는 은총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저항하죠. 이 세상 속에서. 그런데 어떤 때는 그게 아주 저항이 심해집니다. 옛날에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거는 조금 숨어야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그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커밍아웃 하는 일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성경적 가치를 잘 가르쳐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의 가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해오던 일을 계속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더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특히 남성 동성애자들의 경우에 있어서 건강상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면 그것에 대해서 분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호소하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 증인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호나 목사님 같은 분들이 우리한테 좋은 증언을 해줄 수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반대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위한 활동이 이런 반대 활동의 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 이 앞으로 해주시고요. 마이크가 필요하실까요? 그냥 해주시죠. 네, 그냥 할까요? 예. 박재현 교수님,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분류하기 어려운 성격, 지향성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목사들도 주상적으로 듣고 있어요. 이게 젠더 30까지, 60까지 뭐 이런 거 정당하게 좀 정당하게 지적한 걸 그냥 얘기해야만 이들이 다가오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정당하게 표현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더러운 건지 잘 모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교수님이 목숨을 걸고 좀 지중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안 그러면 이게 잘 모르니까 그 다음에 키오시라는 이단이가 아닌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통합총 목사인데 통합 중에는 헌법의 제2정치 26조에 직원 선택 식량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교회 직원 및 신학대학 교수, 교직원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 있습니다. 다른 교사에도 그렇게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통합적으로 박아놨으니까 개수진을 쓴다고 봐요. 물론 될 수도 없고 필수가 없으니까 다른 교사에 있는지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목숨을 걸고 이 내용을 목숨을 걸다기보다는 신앙의 양심, 신앙적인 양심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발제하면서도 또 연구하면서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동작했던 것이고 또 이러한 내용을 좀 발제했었기 때문에 신학적 양심 이것을 저는 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피어 신학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제가 찾아봤더니 전혀 창조 질서와 생존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걸 분명합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면 제가 연구해서 발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간에 대한
무엇보다도 표현신학을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는 성경의 권위, 영향성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말씀, 기록된 말씀들의 권위를 완전히 훼손하고 대신 현실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과 본문 텍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이 우리 현실을 이렇게 품고 포용하도록 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 있는데 현실을 기준으로 성경 말씀을 재구조하고 재구성하고 그 성경 말씀 자체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은 저는 기독교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건 인간이 아닙니다. 예, 우리 입장에서는 표신학이 이단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이렇게 많은 책들을 우리가 논의를 해왔어요. 이런 책들을 많이 했으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이단적이다라고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과 그 얘기를 규정했다고 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학교에서 어떤 당신들 어떤 학생이 나는 동성애자인데 계속을 학생으로 있을 수 있게 이 법안에 동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학생을 없앨 수 없어. 직원을 없앨 수 없어. 그러니까 그 법안을 우리 총회헌법에 해놨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어지면 우리가 규정해놓은 게 다 쓸데없어요. 이 법안이 이것에 근거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고치도록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도 지금 어떻게 있냐면 남성, 여성, 양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헌법에는 양성 평등을 강조합니다. 근데 일부 사람들이 성평등을 지향해놔요. 그때 성평등이라는 말의 뜻은 양성평등을 줄여서 쓰는 말이 아니라 그 항의가 뭐냐면 남성, 여성, 그 밖에 분류할 수 없는 제3의 성, 미국처럼 전 세계 다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LGBTQ 전부 다 집어넣어서 생각을 하자라고 하는 게 이 법안을 만든 사람들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교단법으로 규정해 놨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법이 한국의 법이 되지 않고 지금 법안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대한민국의 법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했어요. 세 가지 광고하고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교수님 먼저 광고. 세 가지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끝나면은요. 여기 교수님도 그냥 되실 거예요. 여기 앞에 계실 테니까 질문이 있으시면 다 오셔서 질문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수고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 그 차를 가져오시는 분들 주차권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다는 거죠? 예,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예. 일단 여기에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하시는 분들은 다 주차권을 모의 주차권을 해주셔야 되니까 여기 근데 들어가 안 하시면 학교 숫자가 안 맞으면 곤란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주차권 해주실 학교도 배우냐 저희 주차권을 다 투입을 하고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쓰신 다음에 그 가져가지고 나가야 되죠? 드릴 거니까. 예. 네. 자, 이제 마지막 학부 신학대로 되었어요. 박형영 교수께서 나오셔서 마지막 정리 발언과 교수님 나오시는 동안에 여러분 보면 여기에 이와 비슷한 게 군형법을 수정을 하도록 군형법 92조 6항에 판례 변경과 장혜원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반대하는 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 이 중에서 이 반대하는 안 중에서 어떻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안이 있으면 써주시고요. 아니면 여기에 사인을 해주시고 가시면은 우리가 또 힘을 합해서 이게 다 윤관적인 문제거든요. 군대 안에서 동성애가 허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반대하는 거였습니다. 같이 여러분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박 교수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모임을 신학대학 그리고 이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참 교회뿐만 아니라 또 신학대학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그런 잘못된 법에 대해서 견해를 발표하고 또 앞으로 그 방향으로 반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그런 모임의 시작이 된 것은 너무 감사하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발표하신 모든 내용들이 제가 뭐 더 이상 말씀을 뭐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참 잘된 그런 내용을 같고요. 그저 생각하기로는 성경 66번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삶의 규범으로 주셔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면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런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지금 바로잡자 하는 것인 것으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서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 물론 차별 잘못이죠. 평등 얼마나 좋습니까? 공의, 공정 너무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할 때 정상과 비정상을 비교를 할 때 비정상을 통해서 정상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힘들어질 것 같고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도 힘들어질 것 같고 심지어 앞으로는 이런 모임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며칠 전에요 제가 동아일보를 집에서 보는데 여기 이렇게 동성애자에서 전향한 김정현 올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돈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얼마가 든 모르겠지만 이분이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송구한 국가인권위원장님, 차별금지법 평등대표 발의한 국회의원님께 정의당 장혜영,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권은수, 박주민 법제사법위원회 감사. 그래가지고 거기 명단을 다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자기가 동성애자였다.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왔다. 그런데 얼마나 참 참담한 삶을 살았는지 좀 표현하기 힘들다. 그리고 그 동성애자로서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은 진짜로 너무너무 힘들어하신다. 그런 내용을 하루 종일 다 썼어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도 이건 비정상이니까 비정상을 고치는 방향으로 해야지 비정상을 제대로 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정상을 억압하고 진짜 처벌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신학자들, 또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 모든 분들 정신 차려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은 제가 아까 국민일보 기자 제 옆에 앉아 계셨는데 성함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야간 국민일보
CTS, 또 다른 그 사회와 직접적인 그 컨택이 쉽고 영향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신문이고 기관들이니까 그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래서 사회가 알지 못하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공의, 평등, 그거 좋지 않냐, 그거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역할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공정하게 창조하시고 인격적으로 차별 없이 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고 또 여러 가지 삶의 행태가 들어온 것 저희들이 잘 압니다. 우리 스스로 그런 사회에 살고 있고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한국이 어쩌다가 이런 부분에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참 답답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국회의원들 생각들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앞장서서 이 차별금지법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국회의원들, 그들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평등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교수님들이 나라인의 잘못된 방향을 직시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앞장서서 이런 모임을 갖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소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임의 결과가 긍정적인 방향